오늘은 느헤미야 11장과 12장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의 주제는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과 또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장 구분을 좀 하면요. 1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5절에서 36절 말씀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장 구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메시지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성벽이 완전히 재건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안에 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어졌으니까 성은 있는데 백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에 거주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1장은 소제목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과 주변 동네에 또는 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의 어떤 명단이 나왔다. 명단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으며 어떤 사람들이 주변 마을에 거주했느냐, 이런 것을 밝혀두고 있는 것이 11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누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느냐. 주로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습니다.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주로 거주했다고 하면 백성들도 좀 있었겠죠, 그렇죠? 그 백성들이 없는데 지도자들이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뽑았느냐 했을 때 제비 뽑았어요. 그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곧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본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는지를 알려두고 있는데요. 3절에서 9절에 보면 일반 백성들이 있었고요.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있었고요. 또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들이 있었고요. 19절에서 24절 말씀까지를 보면 성전 봉사자들이 있었어요. 자, 제가 왜 이렇게 다 적느냐 하면 잘 보세요. 3절에서 9절 일반 백성들을 제외하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나요? 성전과 관련된 직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신앙 중심적인 도시였다, 성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자기가 거주하여야 될 마을로 돌아갔다. 이렇게 25절에서 36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가장 그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말씀이요. 2절이었어요. 2절 말씀이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2절 말씀인가 하면요. 분명히 1절에는 1절을 잘 보면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그런데 2절을 딱 보면요. 제비 뽑힌 사람들도 남았고 제비 뽑지 않았던 사람들도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러면 제비를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제비 뽑은 사람도 남았고 또 제비 뽑히지 않은 사람도 남았고 그럼 왜 제비를 뽑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성경 읽다 보면 괜히 이런 거 하나 딱 걸리면요.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죠. 2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비우느니라. 분명히 제비 뽑았는데 자원하는 사람들도 남았다네요. 그러면 반대로 왜 제비를 뽑았겠어요? 네? 안 살려고. 그렇죠. 그 대답밖에는 얻을 수 있는 대답이 없어요. 왜 제비 뽑았냐면 예루살렘에 남겠다는 사람이 적었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백성들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이 뜻이다. 이렇게 그들은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남기를 끌었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도 재건했고 가장 신앙 중심적인 성인데 왜 예루살렘에 살기를 끌어 했을까? 자,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요. 크게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끌어 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는 이 당시에 이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대부분 목축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면 아무래도 이 목축업을 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불편함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직업이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살기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지금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뭐 이렇게 뭐 좋은 도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가진 요즘 말로 인프라가 좋은 그런 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전부 다 목축업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기를 끌어했고요. 아무래도 또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되면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어요? 예루살렘 성을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게 공격 타켓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을 조금 꺼려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고 또 그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게 되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부분이 또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조금 위험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거룩한 성에 거주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거룩한 성에 거주하도록.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곳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에 머물도록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오니까 전부 다 교회 오기를 두려워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배하면서 살겠다. 뭐 코로나가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뭐 가끔 죽는 사람도 있지만 뭐 코로나 걸려 이렇게 참 죽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지만 어차피 한번 가는 인생인데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이 사람의 신앙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 거룩한 성 교회를 떠나서 지금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예배 중심, 신앙 중심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주변 마을에 살 수도 있죠. 그러면 이곳에서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처소가 예배의 처소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뭐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 과천에 거주하시는 분, 이제 안산에 거주하시는 분, 우리 교회는 뭐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 그죠? 뭐 교회는 작고 성도는 적은데 각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다. 지금 우리 생방송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지금 전국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처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면 더 좋은 신앙을 가진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러면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2장은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입니다. 장 구분을 하면요. 12장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요 구분을 잘 보면 전체가 잘 보이죠. 1절에서 26절 말씀까지를 보면 잘 들으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자, 스룹바벨과 예수와 하면 뭐가 딱 기억납니까? 뭐가 또 기억나야 됩니까? 1차 포로 귀환 자들이잖아요.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사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1차 때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사했다. 그럼 다음에 27절에서 43절 말씀까지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 이루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한 축제고 행사지요. 그 다음에 44절에서 47절 말씀까지는 11조 곡간을 만드는, 그죠? 11조를 곡간에 쌓아두는 그런 내용들이 44절에서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조금 관찰해 보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제 돌아온 사람들을 조사했느냐. 1차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누구를 조사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조사했다. 언제?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왜 조사했느냐 그러면 성벽 봉헌식을 앞두고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사했느냐. 자, 성벽 봉헌식을 하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직까지 행정적으로 조직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사장이면 누가 레위인인지 이렇게 뭡니까? 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정통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성벽 봉헌식 할 때 가짜 제사장이, 가짜 레위인이 이 봉헌식에 뭡니까? 서임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누군지, 레위인은 누군지, 그럼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레위인이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받으느냐. 70년 만에 돌아왔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더 오랜 세월이 더 지났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인지, 누가 레위인 가문에 속하는 사람인지를 이걸 구분해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에스라 7장 64절에 보면요,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제사장 가문인지 레위 가문인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습니까?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린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근거가 없어. 레위인이라고 하는데 이 뭐 근거가 없어. 정확한 조사가 잘 안 되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성벽을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 정확한 정통성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일에 헌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요즘도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뭐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 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목회자라고 한다면 목사 안수를 받은 교단과 노회와 또 뭐 적어도 안수 패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이 사람이 어느 교단에서 공부를 하고 어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안수 받을 때 당시 노회장이 누구냐, 이런 게 근거가 남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무실에 가면 다 패가 있습니다. 그죠? 그거 지금 30년이 된 패예요. 우리 이 목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안수식을 안 갔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요, 목사라고 하는데요, 신학교 졸업장이었어요. 가끔요,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 안수 패도 없어. 그러면서 어느 날 나타나고 자기가 목사라 그래. 그럼 물어보니까 뭐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러고, 뭐 호주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그래, 알았어, 졸업장 가져와 봐. 그러면 빨리 못 가져오는 거야. 학교에 연락해봐야 되겠다. 해놓고는 한 달, 두 달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목사 안수식을 행하는데 와서 저 안수위원으로 봉사를 해달라. 그 우리 그 교단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왜 이 안수식을 하지? 그리고 이 안수 받는 사람이 자기 교단에 있으면 왜 나 같은 사람을 초청하지? 그거 좀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한 그 친구한테 그 사람 신학교 졸업 증명서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확인했대. 나한테 보내 그러면. 이래 보니까 뭐 자기도 확인 안 했고 이야기만 들었고 뭐 서류가 올라오면 시간 좀 걸린대. 그래서 내가 그때 딱딱 나는 그 안수시 안 가. 그러고 잘라버렸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상한 목사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걸 딱 볼 때요,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 맞다. 이 사람 제사장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제사장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이시다. 자, 그런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제사장도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참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요. 자, 12장의 핵심은 성벽 봉헌식이 됐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벽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느헤미야 몇 장에서 끝이 났어요? 자, 느헤미야 몇 장에서 성벽 공사가 끝이 났습니까? 6장에서 끝이 났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거 12장이잖아요. 왜 그동안 이 성벽 봉헌식을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죠. 아니 6장에서 끝났는데 왜 12장 올 때까지 성벽
봉헌식을 하지 못했을까? 이것도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 느헤미야 이 기록이 역사순으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사건 중심으로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주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성벽 봉헌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이 분위기를 해야 됩니까? 여건이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6장에서 성전 봉헌식이 끝났는데 12장에 나오는 것은 이 느헤미야서 기록 자체가 역사순으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성벽 봉헌식이 늦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했냐는 거예요. 이 성벽 봉헌식을 어떻게 진행을 했나. 자, 이것도 중요하죠.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첫 번째,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조사했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요. 레위인들이요.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12장 27절을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12장 27절을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렇게요. 막 악기를 동원하면서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그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을 정결하게 하고 성벽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막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에스라가 다 서서요. 그 성벽을 돌기 시작했어요. 그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시작하고. 이래가지고 두 무리들이 모이게 되니까 뭡니까? 나팔을 또 크게 불고 소리 내어서 찬송하며 뭐 했느냐? 제사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멋있게 봉헌식이 이루어진 거죠. 막 기쁘니까 레위인들이 노래하니까 백성들이 모여들고 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하고 백성들과 성벽을 정결하는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다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걷다가 그죠? 나팔을 불고 찬송하며 제사했다. 성벽 봉헌식이요.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성벽 봉헌식이 끝이 나야 됩니다. 끝이 났을 때 사람을 세워서 곳간에다가 11조를 성경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11조를 받고 그 11조를 쌓아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내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왜 11조를 율법대로 받아서 쌓아두도록 했느냐? 여러분, 이 제사장 제도 또는 레위인들까지 포함해서 이 제사장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예배 의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냐? 11조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 이 제사장들은 이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제사장 제도가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면 11조가 제대로 바쳐진다는 것은 제사장 제도가 든든히 섰다는 것이고 11조가 제대로 안 나온다는 말은 제사장 제도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11조가 제대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11조가 나오지 않으면 이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제도였다. 11조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지만 이것이 안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우리 제자 교회를 통해서는 성경 읽기와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제가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성벽 봉헌식도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조사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보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안 계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시다.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그 예수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합니다. 사람 제사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이시다 라는 것을 아시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든 주변 마을에 거주하든 내가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은 나의 대제사장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또 때로는 지치고 아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한 길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계속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든 주변 마을에 살든 우리가 한국에 살든 스페인에 살든 일본에 살든 캄보디아에 살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 처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더 키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